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스데반이 죽자 그 교회를 압박하던 그 유대 권력자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 김에 교회 뿌리를 뽑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대대적으로 선동해서 이제 전면적인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신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교회는 아주 극단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핍박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긁어부스럼인데 긁어부스럼이 됐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뭔가 좀 체계가 없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있었는데 핍박이 가해지니까 전부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사도들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적인 핍박이 결국은 쓰라린 패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사실은 상당히 어떤 큰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교회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진짜를 가진 진짜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이게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 앞에서 그렇게 오히려 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를 가진 진짜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역사적 사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현실성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약속들도 완전히 현실적인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너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로 그것, 모든 것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너희들의 영원한 과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있다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이 주는 자유와 부요함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만 해라. 이 말씀이 완전히 사실이고, 이 말씀이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이 그들의 존재와 삶을 관통하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핍박으로 성급하게 지금 짐도 제대로 못 꾸리고 못 사고 막 도망치는 신세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치는 신세인데도 막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전제들, 편견들로 움직이거나 돈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공명심으로 내 존재감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움직이기 쉽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 외에는 어떤 걸로도 통제되지 않는 성령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이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었던 거죠. 이제 무리들이 흩어지는 중에 빌립은 구제사역팀 7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사마리아로 가고 온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보다 신자들이 먼저 갔어요. 이게 이제 약간 흥미로운 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보냄받았다는 거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주님의 뜻을 위해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적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우리는 알아요. 가장 가까운 대상이 가장 먼 대상이 되는 이치를 압니다. 그렇죠? 등만 180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등만 돌리고 돌린 방향으로 계속 걸으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그런 관계였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런 관계, 가까이에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뭐예요? 가장 먼 관계를 순식간에 가장 가깝게 하시죠. 등만 돌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등만 돌리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먼 관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죠. 복음은 등진 몸을 다시 돌려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곳이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도 있겠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들도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이 여인도 금방 이해했죠. 근데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빌립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변화시켜요. 성령의 역사죠. 따르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움직이려면 사실 말씀만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 아니죠. 그들의 가슴에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받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말은 많이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잖아요. 말한 만큼의 열매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결과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도망갔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오름이 말씀의 열매로 확증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을까요? 6, 7, 8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대략 아시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10지파, 2지파로 갈라지죠. 남쪽 10지파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을 형성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먼저 지배했을 때 아수르가 이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부를 다 흩어보내거나 혹은 자기들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민시켜서 여기서 뒤섞여 살게 해서 사마리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혼혈 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적인 눈빛을 받아내야만 했고 혹은 종교적 열등감을 느껴야만 했던 어떤 그런 지역이 된 거죠, 사마리아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대,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사도들이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를 그곳으로 파송해서 그곳을 살피는 게 성령의 뜻일 거라고 답을 얻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도착하자 새로운 국면이 펼쳐져요.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빌립이 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는데 15, 16, 17절입니다.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부분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는 부분인데, 자, 이제 빌립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에서는 더 이상 빌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활동은 끝났어요. 여전히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했어요, 신자들에게. 그랬더니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거 성령이 오신 거구나, 이게 라는 걸 알 만큼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아마도 뭐 사람들의 표정 변화라든지 무슨 인격적 변화는 아니고, 인격의 변화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마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방언이 아마 제일 좀 쉬운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방언 같은 어떤 두드러진 현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돼요. 이런 질문이죠.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빌립을 통해서는 안 하셨을까?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빌립을 통해서는 안 하시고 굳이 사도들을 보내서 마치 빌립을 상대적으로 좀 영적으로 열등한 것 같이 빌립을 약간 찌부콩 하는 것처럼 빌립을 왜 약간 깎아내리는 것 같이 보이게 하셨던 걸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쓸 수는 있고, 알려고 애를 쓰다 보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네 가지로 화해의 확장, 그다음에 질서, 위대한 순종, 그리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네 가지 소제목으로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해의 확장, 질서, 위대한 순종, 그리고 도전과 응전입니다. 첫째, 화해의 확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수백 년간 누적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사람은 일단 편견을 깨뜨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근데 이런 수백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인 장벽은 웬만해서는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조치로도 깨질 수 없는 매우 무겁고 단단하고 두터운 철벽 같은 적개심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에 통과 못해 하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놈의 마을을 다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극렬하게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 그랬던 요한이 지금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그 철벽 같은 적개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가, 복음을 통한 화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벽은 못 넘어라고 생각할 만한 벽도 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심으로, 화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지만 굳이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공식적인 이름으로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신성교회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돌보게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시는 거죠. 그들을 품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사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알게 하시는 이 화해의 확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제한당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안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안수했냐 여부에 따라서 오실려다 마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부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주권을 따라 당신의 때를 따라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이신 거지 사도들이 성령님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무덤까지 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요 분명히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셨어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의 현상 사이에 무슨 우열 관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히려 빌립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죠.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텐데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도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뜨이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사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닌 건 이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이 신자들의 사역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가실 수도 있죠. 성도님들이 가셔도 너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좋은데 굳이 담임 목사가 거기 함께 담임 목사가 함께 가서 그분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저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하여튼 파송 선교사의 사역 현장에 굳이 담임 목사가 방문할 때 어떻게 돼요? 선교사의 그 사역을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거죠.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방문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빌립을 찌부컥 만들려고 방문한 게 아니라 빌립이 했던 모든 사역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고 이는 우리와 형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갔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공동체적 질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에서 직분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별거야? 장로 별거야? 안수집사 별거야? 목사가 별거야? 다 그냥 잠깐 주어지는 직분일 뿐이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라고 말하는 분 계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니야?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괜히 장로 됐어? 내가 그냥 공짜로 장로된 거야? 내가 공짜로 목사 된 거야?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굉장히 완고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직분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완고하게 주장한 사람이나 둘 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 교만 때문은 아닌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질서는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넘어서 막 7 사역자 스데반이랑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교회 질서에 매이지 않으세요. 갇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교회 질서를 무척 존중하십니다. 이 둘 다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만이나 좌절이나 둘 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예요. 네, 이걸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순종. 여러분,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후 빌립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26절,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26절에 가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아, 너 광야로 가서 광야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역지를 바꿔주세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은 그대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빌립은 여전히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가려진 채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유는 사도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빌립은 사도들이 왔을 때 사도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성령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어떤 공명심도 없어요. 어떤 기득권 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꼭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한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한 일꾼이 됐냐가 갈라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사람은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누리는 거 다 남이 누리는 것 같아도 괜찮겠죠. 잠시 힘들 수 있어요. 잠시 서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남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일만 한 거예요. 어떤 일? 나란 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란 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뭐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죠.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지, 물론 열심히 해서 남 줄 수도 있어요. 그래,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서 그래, 나는 나란 일 했을 뿐이야 라고 금방 일어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신자의 목적이 뭐예요? 신자의 목적? 신자의 목적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이죠. 신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게 우리의 진짜가 되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말이 진짜면 돼요. 진짜면. 우리들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희생했더니 와, 이렇게 거두게 하셨어. 여러분, 이런 식의 간증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증하는 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을 열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간증은요, 함정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뭘 했어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손해보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열심히 뭘 헌신한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 곧 위대한 목적의 성취예요. 거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은 틀림없이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전과 응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신실하게 받는 신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처럼 로렌스 형제가 그냥 부엌에서 일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실되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 거기서 빛을 느껴요.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거기 뭔가 편안하고 뭔가 가서 같이 있고 싶고 뭔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빛나는 신자가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빛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자나 공동체 주변에는 꼭 뭐가 어두운 그림자가 껴요. 초대교회가 한참 막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에도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인물인데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자, 이 시몬의 공식적인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 전도를 살펴보게 될 때 거기 에베소라는 도시의 두드러진 특징이 마술사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고,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회심을 해요. 근데 그들이 회심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엄청난 마술책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산더미처럼 마술책들을 불태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마술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 그리고 마술책들이 있다는 건 뭐죠? 마술 교육이 있었다는 거고 교육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들 안에서 교육 체계와 학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 안에 뭔가 체계가 있고 굉장히 유행하는 인기 있는 직업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끔씩 초자연적 현상을 느끼게 되죠.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대 사회는 더 많이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줄죠. 과학 시대니까. 근데 초자연적 현상과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이용해서 소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술사 이 시몬이 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자기는 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새로운, 이 정도의 능력이면 완전히 사람들을 더 홀릴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식의 뭔가 왔는지, 하여튼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또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막 갑자기 엄청난 충동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돈은 많은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돈을 얼마든지 지불하든지, 얼마를 지불하든지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는 그 권능을 좀 매수하고 싶었어요. 돈으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살 수 있도록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웬만한 일은 돈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익숙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고백했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잘 몰라가지고 순진하게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일 수 있어요. 만일에 그랬다면 사도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니, 이게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찬찬히 설명하고 고쳐주면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을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룹니다.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에게 아예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베드로가 이렇게 혹독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일에 보세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대. 세가족 교육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대. 고백 다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어. 그러면 교회로서도 전체적으로 뭐 우리에게 뭐 높낮이가 있고 막 비중이 뭐 크고 작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인간인지라 조금은 마음이 더 가잖아요. 여러분 안 가는데 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야단을 쳤어. 저도 막 엄청 야단을 쳤으면 교회는 대충 둘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잘 타이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근데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망령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의 최대의 도전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외부적 탄압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뒤틀림이죠. 내부적인 뒤틀림. 지금 교회가 무능해지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뭐 이렇게 삿대질하고 막 아무리 비난해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것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비난들은 여러분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더 정결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선물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스스로 타락한 것을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부적 뒤틀림이죠. 여러분, 믿음과 세례로 변화되기보다는 믿음과 세례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포장지로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위선, 이야말로 복음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독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막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고 막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도 믿음 좋다, 뭐 세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말수사 시몬을 천천히 보면 베드로의 이 가혹함과 엄격함이 이해가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9절에서 이 말수사 시몬은 자칭 큰 자였어요. 자칭 큰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철야기도 때 안수를 이제 했는데, 가끔씩은 이제 목사가 가서 이렇게 혼자 설교하고 혼자 안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안수기도 왠지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수기도 할 사람들은 나오라. 그럼 줄을 쫙 쓰잖아요. 막 기도를 하면. 그럼 그 중에 두세 명은 꼭 문제 해결이 돼. 제 안수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될 때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 그럼 이분들이 막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해결됐어.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제가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은근히 뭐가 된 것 같아. 은근히 뭐가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뭔가 좋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살살 흘려. 그때 나는 기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흘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수사 시몬 같은 경우는 스스로 큰 자라고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무슨 신성이라도 가진 양 슬쩍슬쩍 흘렸다는 거고, 진짜 불행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흘리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유지가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계층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추앙했어요, 시몬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도시에서는 엄청나게 귀히 여김을 받는 대단한 유지가 된 거예요. 그게 이 마술사 시몬의 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신의 위선과 거짓이 이렇게 통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목적이 안 되고,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최대의 목적이 내 존재감 과시로 바뀝니다. 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 부수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만큼 또 돈이 쌓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 반드시 내 존재감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존재감과 돈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죠? 쾌락의 추구가 와요. 그래서 목사들의 최대의 원수가 뭐예요? 돈, 섹스, 권력이에요. 모든 신자들의 최대 원수예요. 이게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위선과 거짓이 잘 통해 먹으면 최대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쌓여가는 돈이 내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도 세례도 헌신도 포장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여기저기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자신의 뒤틀린 신념과 그리고 뒤틀린 욕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위대한 분위기가 정상이 되는, 교회가 망하는 징조죠. 사실 현대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꽤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고백과 세례와 헌신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 존재감과 내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시몬을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 시몬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빌립인데 빌립이 실수했던 걸까요? 저는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람을 점검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만일에 빌립의 세례가 실수였다면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도 매번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진실성을 점검, 스크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세례 받는데 2년, 3년 걸렸어요. 무슨 직분 받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세례 받는 것도 2,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 받고 막 요즘 같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막 사람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교육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대에 맞춰야 되는 건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진실성을 스크린해야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또 빠져요.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늘 끼어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점검하기를 결심하면서 가롯 유다를 선발하셨던 예수님으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가롯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죠. 물론 거기에 무슨 뜻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 마술사 시몬의 행동은 일종의 성직 매매였어요. 돈 주고 영적 권리를 살려고 하는 거죠. 성직 매매. 그래서 여러분, 성직 매매가 영어로 사이머니예요. 사이머니. S-I-M-O-N-Y. 사이머니. 시몬이 영어로 사이먼이잖아요. 사이먼에서 나온 게 성직 매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성직 매매의 원조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사마리아를 떠났대요. 로마로 갔대요. 로마로 가서는 헬레나라는 아주 사람에게 알려진 유명한 창녀와 놀아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 여자와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교회의 최대의 대적자, 이단 대적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도 논쟁을 벌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은요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통하면 뭔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요. 옛날에 그 유명한 작가 신경숙 씨가 그랬잖아요. 이제 책을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가 쓸 때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따온 건지 내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전 거기 진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이 돼요. 저도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면 어떤 예화를 들 때 하다 보면 이제 거기 뭔가 나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붙어요. 약간씩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하려고 뭐 이렇게 붙어. 근데 이게 이제 붙다 보면 막 더 효과가 있어. 막 사람들이 막 더 반응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게 고정이 돼. 나중에는 그게 진실로 느껴져요.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건 갖다 붙인 건데 그것까지 저도 모르게 진실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굉장히 경멸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만일에 그랬다면 이 사람에게 알려진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자신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랬대요. 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도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서 무덤을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자기가 누웠대요. 제자들에게 흙을 덮었대요. 끝났대요. 그게 이제 시몬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몬에 대해서 약간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꾸며서 붙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끝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는 대신에 그 저주가 나한테 미치지 않게 좀 나 대신 기도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부리려고 하죠. 이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결국 그동안 잘 통해 먹은 자기의 방식,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잘 통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안위를 누릴 수 있으니까. 잘 통해 먹은 방식과 그 단맛을 우상처럼 붙들고 누추하고 안타까운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다가 자신의 짧고 허무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돈을 따르는 자는 결국 돈과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왕국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죠.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자기 왕국을 만들 겨를이 없어요. 보세요.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있었으면 사마리아는 빌립의 왕국이 됐을 거예요. 빌립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야, 광야로 가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자기 왕국을 만들 겨를이 없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기 왕국 만드는 것을 너무 미워하세요. 이유는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길은 당장에는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길게 깊게 누추함이 보장된 길이죠.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럴싸한 걸레에 불과한 그런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 걸레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인데 저도 그분을 좋아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 있죠. 고흐를 좋아해요. 그분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데 비참했지만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옛날에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관심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다시 읽으려고 2권을 더 주문을 했어요. 이분에 관한 좋은 책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이 있어요. 해바라기 같은 것도 좋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 너무나 좋은 작품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작품을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설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늘이 짙은 청색이죠. 이 짙은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달과 별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한 실제를 반영한 땅이잖아요. 땅도 푸르스름하잖아요. 그리고 각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의 창문이 어때요? 다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반사하는 가정들이에요. 축복받은 마을이죠. 근데 이 마을에서 축복받지 않은 유일한 한 집이 있어요. 창문에 빛이 없어. 창문이 깜깜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첨탑은 하늘까지 닿아 있지만 교회의 창문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기운,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고흐 얘기를 하자면 이 그림을 설명하자면 이래요. 이 고흐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 뜨거웠고 그래서 선교 학교를 다녔어요. 선교사 양성 학교를 다녔고 수료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고흐가 말이 어눌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점잖고 세련되고 노련한 리더들이 볼 때 이 친구가 복음 전하러 가면 오히려 교회 체면을 깎을 것 같으니까 임명을 안 해요. 고흐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벨기에로 보내요. 벨기에 탄광촌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탄광촌에 설교자로 보내요. 고흐가 탄광촌 가서 한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딜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알 수 없는 더 큰 깨우침과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거기서 계속 전해요. 그 막장을 드나드는 광부들에게 전해요. 광부들이 다 졸아. 안 들어요. 광부들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야. 광부들은 맨날 막장이 들어가고 이게 언제 끝날 건가? 오죽하면 막장이겠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은 고통을 늘 느끼는데 고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고흐가 똑똑한 사람이 금방 알았어요. 설교를 중단해요. 그리고 막장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광부들과 함께 탄광 막장으로 내려가서 같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고흐도 너무 가난했는데 자기의 별것도 없는 것을 자꾸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탄광촌에서 고흐의 별명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어느 날 교계 지도자들이 왔어요. 점잖게 깨끗한 복장을 하고 와서 이제 고흐가 잘하고 있나 보려고 왔는데 고흐의 모습이 너무나 만신창이야. 너무 이게 말이 안 돼.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고흐가 교회의 체면을 깎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고흐에게서 설교자의 권리를 다시 박탈해요. 그 마음이 반영된 그림이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기운을 잃어버린 슬픔을 저 그림에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과 체면에 갇힌 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 버렸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고흐의 깊은 실망감이 이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의 안에 아주 서늘하게 담겨 있었던 거죠. 마칠게요. 4월 중에 우리들은 예배 끝에 찬양을 주 선한 능력으로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를 건데 지난 월요일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찬양 참 힘이 있는 것 같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뭔가 막 여기가 막 울컥해. 저도 똑같았거든요. 울컥울컥해요. 왜 그럴까요? 이 가사가 보네퍼가 썼잖아요. 사실은 이 히틀러 치하에서 고난당하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정말 연민으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물하는데 내가 희생되고 싶은 마음에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극한의 고독과 죽음의 위협에 감싸였을 이 옥중에서 오히려 주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 있는 자신을 확인하려고 몸부림한 이 보네퍼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성령님의 품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그 품을 같이 느끼는 가사예요. 그 품을 같이 느끼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비장함이 확 일어나죠.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우리들의 마음 밑바닥에 우리도 진짜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의 깃발을 흔들면서 그래, 그거야 라고 외치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돈과 자기 공명심의 소리 대신에 이 성령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사는, 그래서 짧게는 힘들지라도 길고 깊게는 영원토록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기도